할렐루야. 오늘은 백마를 탄 자. 백말은 글자 그대로 흰말입니다. 흰말을 탄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과 그 무리들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번째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타는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등불로 찾아다니며 반드시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친일파다. 그런데 친일파라고 명명한 사람 말고라도 친일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일한 사람의 특징 중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친일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래서 어차피 영원한데 우리 저항하지 말고 대세를 따라가자. 그래서 더불어 살자.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그거 이거 끝나지 않아. 계속돼. 그래서 그렇게 다들 친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거하고 비교해서 마귀가 영원하다면 우리도 마귀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아주 영리한 태도일 겁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친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친일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단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잠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백마를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는 플레메인 동사는 현재 능동태로 옛날부터 계속해서 싸우고 계셨다.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지금도 이 전쟁을 하고 계신다. 마귀하고 정의로 심판하는 분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신실하고 참된 분이다. 자, 12절 시작.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은 불꽃같이 빛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속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속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앞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간증을 하나 보는데 이게 다 사람 사는 모습이거든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말로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또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로만 죄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에 기대하지 않으세요. 뭘 기대해요? 네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막 그거 다 들춰내가지고 누가 그래요? 그거는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우리 잘못한 거 계속 들춰내고 우리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너 같은 것은 은혜 못 받아. 야,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걸 소위 말해서 성경은 참소한다 그래요. 참소. 계속해서 우리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래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럴 때 아니야 물론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용서하셨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딱 그러면서 사단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그 흰말 탄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흰말을 탄 그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546장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의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따 우리 부를 찬송이긴 한데 546장에 보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시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것을 성경이 다 말해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핑계를 그것을 찾아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것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보면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탄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군대도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자, 1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붓을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의 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붓을 날카로운 칼을 물고 있다. 여러분, 입에 칼을 물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칼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칼이 돼서 그것으로 온 세상을 왕의 호를 갖고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보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도 똑같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백마를 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정확한 그 말씀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남이 내 잘못한 걸 지적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잘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 내가 죄 졌다. 그래, 너는 죄 안 졌냐?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 못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그 입에서 나온 자유의 날선 칼이 그 하나님이 말하면 그 앞에서는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는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16절.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만왕의 왕은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왕정 체제가 뭐 몇 개 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민주화가 되면서 왕정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죠. 아직도 물론 그런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왕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 모든 주인. 옛날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주인들, 그 주인들의 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분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은 없다. 한마디로 17절 시작.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 오더라. 여기 보면 태양빛 속에서 한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좀 있으면 잔치가 열릴 건데 그 잔치에 너희들 다 와라. 곧 잔치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죠. 무슨 잔치인가는 우리가 계속 묵나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 그 새들이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살을 먹는 그런 잔치가 곧 벌어질 것이다. 19절 시작.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흰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텐데, 그래도 끝까지 발악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진 것을 알면서도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한번 딱 쫓아냈다 그러면 끝!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물론 잠시 마귀가 떠날 수 있지만 또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우리 11절에서도 봤지만 계속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정의로. 그러나 마귀는 잠깐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다가도 또 넘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낭망하고 전망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마귀 사단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자, 2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혔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봐도 결국은 그들은 최후에 붙잡히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넘어져요. 기적이에요.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쏠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돼요. 어디가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쏠려가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결국 오래가지 않죠. 결국은 붙잡히고 말아요.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인데 여기 보면 산채로 이게 전테스라는 헬라어인데 현재 분사 능동태 복수형으로 살아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죽지가 않고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안 죽고 계속해서 거기서 타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가 지옥이에요? 고통이 있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죽지 못하는 게 사실 지옥이에요. 바로 그 불못에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수많은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보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그를 따르던 군대들, 그들은 수많은 왕들은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돼요. 요거 좀 다르죠. 짐승하고 거짓 예언자들하고 그를 따르던 군대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용도 등장했죠. 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용은 안 나왔죠. 짐승, 거짓 예언자, 그걸 따르던 수많은 왕들과 군대들은 나왔는데 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20장에 그 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보도록 하고, 자, 21절, 오늘 2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 짐승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던 군대는 바로 새들의 먹이가 됐어요. 여기 보면 죽어서 그들은 죽어요. 근데 짐승과 그 예언자들은 죽지도 않고 그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더 극악무도하게 그 증거를 확실히 다루시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친일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 일본이 다스릴 것이 영원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야, 그게 대세다. 야, 대세를 따라야지. 근데 어때요? 그게 영원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해방돼서 그런 날이 왔다는 것. 그렇습니다. 사단은 물론 제가 그 한일합방 일본 식민지에다가 그걸 비유했지만 사단의 역사도 꼭 그래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 사단이 말하는 대로 하면 영원히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누리는 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내가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546장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5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